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평소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예쁘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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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는 광경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38년 동안 괴롭히던 병마에서 해방되어 감격하고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기에 유대인이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 곧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기서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장로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BC 3세기경 신구약 중간시대 때를 일컫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지나친 폭정으로 인해 자칫하면 유대인들이 말살되는 지경에 이르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다 말살되겠다. 우리가 살 길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 선언하면서 하시딤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39가지의 안식일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손에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엄마 등에 업힌 아기의 손에 무엇이 들고 있어도 안 된다. 이처럼 걸어가는 것도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장로의 유전에 기록되어 있던 지침들은 세월이 흘러 변질되기 시작하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만든 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여 율법의 본질을 외면한 채 백성들의 삶을 제한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백성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병이 나은 사람은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거적대기 같은 자리를 둘둘 말아서 들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환자가 치유받은 놀라운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격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백성은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키는가의 감시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광경은
당시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 계급층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명분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정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숨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으로는 두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등장했던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수많은 대중들에게 모습을 나타나셔서 일으키셨던 사건인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은 당시 유대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해해야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장사판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지부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성전은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이래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좌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곧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놔두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시자를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율법교사,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쭉 예수님의 사역을 점검하면서 트집을 잡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 구석구석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흔적들을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도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비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일컬었던 세리와 창기와 일반 평민들,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죄인들과 같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죄에 관심이 있으셨고 그 죄를 건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반발과 비난은 눈에 불을 켜게 만든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을 범한 것도 문제인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때문에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었습니다. 태초의 6일 동안의 창조 사역도 생명 하나인 아담을 이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될 인류를 바라보셨습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 세계 인류는 번성하고 내려오는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게 하는 일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해오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무덤에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구원, 영생,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보내셨고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창조 이래로 해오셨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제정해 놓으신 안식일에도조차 쉬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망가져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유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죽이자. 결론을 내립니다. 권력자나 통치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대중의 시선을 끌게 하면 긴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집중 감시하고 그가 하는 말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흠집을 내서 낙마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었던 백성들이 흔들리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흠집을 낼래야 해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죽이자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명분을 낚아채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지마다 유대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곧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이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예수의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살림 받은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갖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일을 기뻐해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침내 주셔서